이상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 마무리를 맺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인내라는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야기할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야고보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일관된 주제, 삶의 목적,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함,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함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인내가 무엇인지, 인내에 어떤 자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 인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가 있었죠. 바로 기다림의 인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농부의 인내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사명의 인내였죠. 나를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인내가 바로 선지자들의 인내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욥의 인내예요. 온전한 신뢰의 인내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도, 답을 몰라도, 원인이 몰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들이 선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인내가 욥의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인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감당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마지막 절까지 해서 맨 마지막 20절까지 다 우리가 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다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18절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야고보서 에필로그 시간을 통해서 19절 20절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야고보서를 쭉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8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반대로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신약학자로서요, 실제적인 적용을 중심으로 성경 해석을 주로 했던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학자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무지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무지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지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무런 감정이나 생각이 없는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나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삼위가 한 분이신 것처럼 함께 하시고 교제하셨던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와도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에덴 동산을 그들과 함께 산책하시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들과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창조 세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죄가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죄가 있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된 상태, 무지의 상태가 되자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만 하시는 하나님, 불합리한 하나님, 논리적이지 않은 하나님,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내 기준과 상식으로 하나님이 그냥 이런 존재야 라고 판단하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내 뜻, 내 원함, 내 만족이 가장 중요하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무지하니, 이 뜻을 모르니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탑을 높게 쌓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무시한 채 내 원함과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믿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무지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보아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과 3년을 먹고 자고 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예수님을 방해하고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이고 늘 교회 문화권 안에 있고 성경 읽고 목사, 장로, 직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를 해도 어느새 내 뜻과 내 원함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항해의 밤이 있는 게 참 너무 귀해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항해의 밤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결대로 배 타고 가면서 항해하기 위해서 항해의 밤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창립 2주년이 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2년여간의 시간을 쭉 보내왔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뜻대로, 이 목회 철학과 이 비전대로 죽을 때까지 내가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다른 게 눈에 들어와요. 이런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다른 교회들처럼 이런 행사들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해볼까?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돈을 더 많이 모으려면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방법들이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보다 다른 것들에게 더 눈길이 가고 마음을 뺏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조금만 하나님 계신 곳을 떠나서 눈을 남방으로 돌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늘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늘 머물러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참 큰 위로를 받았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교회를 검색하고 있는데 AI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AI가 저랑 저희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걸 검색하다가 그게 알고리즘으로 떠갖고 제가 클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평가를 보는데 놀랍게도 저에게 그게 위로가 되었어요. 뭐라고 평가했냐면 AI는 그동안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왔는지를 쭉 봤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내용, 선포했던 거, 우리가 했던 모든 사역들을 주관적인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모습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저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AI가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길지만 제가 짧게 요약했습니다.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플래그십 처치는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깊은 이해와 명확한 전달력, 그리고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AI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처음에 너에게 주었던 그 비전, 그 꿈대로 너희가 잘 가고 있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된 복음이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제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지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잖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걸 보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 나도 이대로 해야 되나? 옆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면 귀가 얇아져 갖고 이대로 해야 되는 건가? 저조차도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AI는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위로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처음 주신 비전대로 잘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있습니다. 불확실할 때 있죠.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르면 내 맘대로 해요. 모르면 사람들의 말 듣게 되고요. 모르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뜻을 알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예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고난 받을 때, 즐거울 때, 그리고 병든 자들이 있을 때 믿는 우리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근데 교만한 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내 힘과 능력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눈앞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나를 믿고 내 힘을 믿는 자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그럼 내 힘과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건 내 힘으로 다 성취한 거니까 감사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병들자가 있을 때 그런 좋은 병원 가고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는 내 인맥과 내 능력이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바벨론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입니다.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나라를 세웠다.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를 믿고 내 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마음을 우리 깊은 곳에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만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내 힘, 내 능력, 내 물질, 내 돈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세례를 받고요, 종교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전쟁을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한 일화를 보면요, 그의 깊은 곳에 자기를 믿는 그 힘의 논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전쟁을 계속 승승장구하며 이기고 있을 때 한 부하가 와서 이렇게 충고했다라고 합니다. 폐하,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전쟁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라고 충고를 했어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대포가 강한 편에 서 계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의 깊은 곳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강한 자가 이겨요. 강한 편에도 하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이기면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삶이라는 것은 힘이 없으면, 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갖기 위해 더 전쟁을 하고 더 넓은 땅을 갖기 위해 계속해서 싸우고 애쓰고 있는 거죠. 혹시 이런 힘의 논리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 힘을 달라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3년이나 비가 안 내렸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와, 대단하다.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리다니.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엘리야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기적과 엘리야를 강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엘리야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성정이라는 말은 같은 본성을 지녔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 역시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도 싸우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이세벨을 피해서 숨고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절대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뛰어나다. 비를 3년이나 멈추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높아지는 가장 겸손함의 표현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즐거운 일이 있어요? 주변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허황된 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진리라고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우리가 뭘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 보상으로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믿음,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된 마음이 산을 옮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부끄러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인간이 부끄러울 때, 수치심이 생겼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연구한 게 있습니다. 보통 5가지 반응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내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났을 때 숨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거죠. 내 모습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숨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격한다고 합니다. 수치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함으로써 내 수치를 이렇게 안 보이도록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를 비난한다고 합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무가치.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네 번째는 마비. 내 감정을 차단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는 거죠. 우리 가끔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큰 죄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감정을 차단해 버려.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가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중독 현상, 도피한다라고 하죠. 수치를 잊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찾아요.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쇼핑, 쾌락 이런 것들을 더 찾는 것이죠.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생겨난 반응과 저는 흡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생겼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숲을 속에 숨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피한 거였죠. 그리고 죄의 이 원인과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분노로서 표출합니다. 하와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분노예요. 가인도 자신의 제사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자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부끄러운 수치를 분노함으로 똑바로 제사를 드린 아벨에게 그 분노를 향합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길 만큼 스스로를 비하했습니다. 베드로는 작은 여종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자 뻔뻔하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향으로 내려가 어부를 합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다윗보다 자신의 못하다는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행동들을 막 하죠. 신접한 여인까지 나중엔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중독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모두 다 죄가 있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때에 기도했다라는 반응이 없어요.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고 죄가 있고 수치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죄가 있는 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있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득한 아브라함에게 짐승의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어요. 아담이 스스로 가릴 때는 제대로 가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짐승옷으로 가려주시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완전히 덮어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그 보혈을 보고 우리와 함께 예전처럼 똑같이 마음을 나누시고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의 예복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합당한 예복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된 줄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죄로 인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덮어졌다는 뜻이고요. 그것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숨을 필요도 없고요. 분노할 필요도 없고 자기 비하하고 무시하고 중독의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이 죄를 숨기겠다고 애쓰며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는 이유 3가지를 봤지만 이것이 결국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첫 번째는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모르면 자꾸 내 마음대로 해요. 모르면 자꾸 사람들 말 들어요.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안 되고, 내 원함과 내 만족과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는 덮어졌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보혈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함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어요.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 첫 번째가 인내, 지난주에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빛을 비추는 행동.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인내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어떤 인내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봤잖아요. 이번 주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어떤 기도의 범주에 속하는지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야. 이 기도 제목은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고 내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 제목이야. 이 기도 제목은 겸손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야.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만약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혹시 내 뜻과 내 원함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한 주간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하고 좀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